쉬는 월요일 날 서울에 있는 남산 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다녀온 도서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주 다니던 도서관입니다. 지금은 동네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도서관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있는 남산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서울 성서중학교라고 지금 마포구청 맞은편에 있는 그런 중학교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남산 도서관을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만 남산 도서관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남산 도서관을 버스를 2번 타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산 도서관 지하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우동도 팔았지만 우동 국물만도 팔았습니다. 우동 국물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저랑 연배가 비슷하면 알겠는데요. 국물만 파는 50원에 팔았습니다. 50원. 그래서 국물만 사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밥에다 밥 말아서 따뜻한 우동 국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 먹으면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려고 오래간만에 남산 도서관을 갔는데요.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중문학과를 나와서 연예인들 중국어도 가르치고 또 금융자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정치 외교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친구, 저는 신학을 전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민족이어서 늘 사람이나 가축이 사용할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적게 내리는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한 물을 대부분 우물에서 얻고 그만큼 우물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부자의 척도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우물은 때로는 구덩이, 물 저장소, 샘 등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우물은 보통 광야나 골짜기 또는 도시의 근처, 들판, 집안의 뜰 등의 우물을 받고 깊이가 얕은 웅덩이 정도부터 23m나 되는 우물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우물은 위급한 상황에서 몸을 피하는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에 피해서 우물에 숨었던 사건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물은 또한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떠난 종 엘리에섹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을
우물로 물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을 파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손 대대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물을 파려고 시도했고 그 우물을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우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물을 놓고 이삭과 본래 살고 있던 원주민 블레셋 사람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자기들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판 우물을 메우고 탈취하고 공공연히 꺼리낌 없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르호봇의 의미는 여유 있는 지역, 넉넉한 공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르호봇의 축복은 다툼이 없고 평안한 삶 가운데에, 아주 평안한 삶 가운데에 장소를 넓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 그러한 의미가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고난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 르호봇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가르침, 르호봇의 축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르호봇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성도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블레셋의 그랄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직업은 본래는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목축업과 함께 농사 일도 함께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농사 일은 생소하고 매우 서투른 분야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기에 농산 일을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곁눈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농사 일을 배웠을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던 첫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어 풍작을 거둘 때에 대략 10불인 비율의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에 비하면 보통 그렇게 잘 되었다, 이건 풍작이다, 올해는 풍작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25배에서 50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100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배. 이건 엄청난 수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처럼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결과적으로 장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곰탕으로 건물까지 세우신 김유봉 장로님이 쓰신 뉴욕 곰탕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김유봉 장로님이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는 호심이라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식당 청소도 하고요, 브레이크 타임에는 그 쉬는 시간에는 쉬지 않고 자기 일도 아닌데 창고에 들어가서 열심히 재고 파악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시 닦는 일 6개월 만에 세컨쿡 보조, 주방 보조 일을 하게 되고 3년 만에 테이블 3개에 5병짜리 곰탕집을 오픈하고 다시 6년 만에 6층 건물을 사게 되는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주실 때에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에,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일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영혼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고 영혼 구하는 일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뉴욕 곰탕 이야기 쓰신 김유봉 장로님의 책을 다 읽어보니까요,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헌신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계의 큰 목사님들은 뉴욕 곰탕 김유봉 장로님을 모르는 분들이었고요,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잘 지내는 그런 장로님이셔요.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께 선물로 책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엄청난 노력과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헌신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6층짜리 뉴욕 곰탕 김유봉 장로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시고 계셨던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실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부지런함 위에,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르호봇의 축복 두 번째 가르침은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될 때까지, 부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요,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에요. 르호보스 축복이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가 되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모레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어느 때까지요? 부자가 될 때까지. 마침내라는 의미,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 원어적 해석은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든든한 가족분들이 부자가 될 때까지, 거부가 될 때까지 왕성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누리십시다. 부자가 되었는데요, 예상 밖으로 너무나 대단한 부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시기하고 이삭의 우물을 메우고 이삭에게 그랄에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것은 이방인이 자기들 땅에 들어와서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원주민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원주민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잘되니 이삭이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시기하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팠을 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힘을 투자해서 우물을 팠었을 때에 또 잘 개간해 놓은 토지를 놔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그 이삭의 마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으로 비유해 보면요, 장사가 되지 않는 점포를 임대했는데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게가 잘 되니까 어때요? 예,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또 투자해서 열심히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자기가 한다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험이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경우와 같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현실로 보면 그러잖아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권리금도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목도 안 좋은 데 가서,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배가 아파서 다 내려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서러움, 그 마음 아픔,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잘 될 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때 시험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풍부한 재산을 갖고 가족들과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다 내려놓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마저도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험을 받아야 했던 욥 아닙니까? 기아장으로 자기를 너무나
긁을 정도로 얼마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그런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욥이 그런 시험을 당하잖아요.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욥이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될 때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잘 될 때, 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예전에 비해서 좀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도 흘러 넘치고, 예전에는 힘들고 지치고 그랬지만 집이 좀 넓어지고 사업장이 좀 넓어지고 뭔가 좀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는 어때요? 더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시험이 임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체킹하시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명호야, 내가 이런 시험을 줘도 너 흔들리지 않지? 체크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시험을 주었을 때 너가 흔들리니?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면요, 어떨 것 같아요?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금세 인간의 마음은요, 하와로부터 내려온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게 어떤 시험이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시험을 받으면요, 금세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복음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도록,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을 확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지,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내는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한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시험을 만나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에 몇 번이고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삭은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저를 쫓아 크고 좋은 과일을 많이 맺는 것처럼 이삭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땅, 여유 있는 지역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욥 역시
극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시험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확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금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려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인내와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봇의 영적 가르침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고난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성된 증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14절에 16절을 보면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추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것은 이삭이 나그네 된 사람으로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이삭의 고난당함은 세상에서 나그네 된 성도들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사단을 섬기는 불신자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도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자신의 원고지지로 삼고 있는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복된 삶을 시기하여서 중상모략하는가 하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박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박해를 인내와 기쁨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좀 뭔가 이렇게 좀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박해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센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구나, 고난 다가다가 좀 더 센 고난이 다가오면 나는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 믿음에서 좀 더 큰 어린의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좀 더 고난이 더 센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좀 더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의 잘한 자녀로 잘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자라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요,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은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면요, 금세 또 한 계단 더 올라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 더 넓혀지는 거예요. 축복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성실한 성도가 축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지런한 성도가 축복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생활하는 그 성실함 위에, 그 노력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요, 고난도 다가옵니다. 고난도 다가옵니다. 그럴 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자녀로 잘 자라고 있군요. 감사하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봇의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것, 번성하는 축복, 부자가 될 때까지, 거부가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될 때까지, 마침내 거부가 될 때까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봇의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본적인 신앙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은 르호봇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성실한 성도가 축복을 누린다. 인내와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 고난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본적인, 기초적인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르호봇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